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멸망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 얻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잘 아셔서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계속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으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에라리온에 선교 중이신 홍종현 목사님, 송종원 목사님 그리고 선교팀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번 선교 일정이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으며 지역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어려움 중에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는 교독으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13절에서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2절에서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지금 소강당에서 올해 마지막 소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영혼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손종랑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사울왕도 나오고 아들인 요나단도 나오고 그리고 병기든 자도 나오고 사울과 같이 했던 600명도 나옵니다. 각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에 주님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면 세계 선교 전신 전력 총동원의 해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일컫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귀의 역사도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짙어져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온 세상을 몰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교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루가 어떤 가운데 하루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장을 잠깐 보시면 13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국경수비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국을 보호하려는 사울 왕의 배치가 보입니다. 근데 지역 이름이 참 재밌는 게 믹마스, 베델, 믹마스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입니다.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믹마스와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무 압제가 심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국경 수비대를 두게 된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의 5대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5대 도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예 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사고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고요. 아스다라우시고요.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가드입니다. 주로 지중해 해안 평야지대에 블레셋의 유명한 5대 도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지역은 전부 중앙 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 깊숙이까지 침투해서요,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영토를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싸우지 않는 바람에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3절이 기록이 됐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는 실은 시차가 조금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3절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이제 성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베델이 제일 지금 얘기한 지역 중에 베델이 제일 위쪽입니다. 그리고 믹마스가 오른쪽에 있고요, 밑으로. 그리고 기브아가 쭉 남쪽으로 가면 기브아가 있는 겁니다. 기브아, 믹마스, 베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믹마스와 기브아 사이에 게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게바까지도 블레셋 수비대가 들어와 있었던 거니까요,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뒤로 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을 재련하는 철공들을 다 없애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은 무기조차 없는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바벨론 2차 침공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장장이와 공장들을 전부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쇠를 쳐서 뭔가를 만들 수 있지도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와 같이 사무엘상 13장 여기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철 독점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재련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중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듣고요, 이것들 보게, 그러고 대대적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밑에 5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엔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여기 보면 블레셋이요, 요나단이 게바를 쳤다는 말을 듣고 대대적으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수를 보면 병거가 3만이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마병이 6천이요, 게다가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엄청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왜 떨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떨만하다라는 걸 금방 압니다. 여기 13장 여기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한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무장 수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창이 딱 2명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도 없애고 재련할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다 없앨 뿐 아니라 그 농기구나 이런 것을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까지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철을 재련하는 쇠풀무가 있었거든요. 재련 기술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철광석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보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블레셋에게요 아주 많은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칼과 창은 2명에게만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나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군대는 얼마나 될까? 남아있는 군대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 13장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같이 읽을까요? 600명. 예. 이러는 중에 하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고 믿음의 눈이 없어져서요, 보이는 것만 보고 도망가는 상황이 있었고, 군인들도 두려우니까 숨기도 하고 아예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이 있는 겁니다. 그 전세의 불리함은 설명을 더 이상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요, 600명은 남아있던 거예요. 이들 600명은 왜 남아있었을까요? 이들 600명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있지만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뒤쪽에 보면요, 다윗 왕 시절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녹두밭에 블레셋이 때로 밀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전부 도망가는데 딱 한 사람, 삼마라는 사람만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위치와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그를 통해서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600명은 그 전세의 불리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있지만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안에서요, 자기 위치를 딱 지켰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절대 진리를 주장하면 편협한 사람 취급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전도하면 욕하는 시대가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유럽은 노방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600명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은 7년 혼란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마귀를 이겼다고 돼 있고 세 가지를 인해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따라가게 만든 게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의 모형으로 만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민수기 11장에 기록될 때는 그보다 좀 떨어집니다.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40년째인데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막말할 때 보면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이 중심인데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요, 말씀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과 그걸로 이겼는데, 그런 성도들의 태도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하여도 아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14만 4천 7년 혼란 속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으로 이길까요? 똑같이 세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600명은 전세의 큰 불리함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부르신 이의 명을 따라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가 점점 되면 될수록 어두움이 짙어지고 마귀의 권세는 세지고 마치 점점 불리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600명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딱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코로나를 통과한 학생들입니다. 비대면 하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누구를 대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실제로요. 만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꺼내고 한마디라도 해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난 연합 집회 때도 그런 가운데 전도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기와 싸워서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보려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어코 복음을 전하려고, 지난 연합 집회 때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 평소에 원하던 것을 하나 사려고 오랜 동안 돈을 모았던 겁니다. 근데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오래 했던 거예요. 이걸 사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요, 탁 헌금을 한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모아서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했던 그걸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낸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우리 봉사회 어머니회 은장회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보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600명처럼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사울은 당시의 국가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요, 그 사무엘상 1장에 엘리가 그 앉아 있었다라는 뜻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믿음의 눈을 잃고요, 전세의 불리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 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울이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쓰임받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막거든요. 사울은 자기 고집과 생각을 결국 꺾지 못했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은 13장 지나가면서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다가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지옥과 운명이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냐 하면 눈을 잃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으면요, 요나단처럼 되는 거예요.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 보십시오.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하면 전세에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애굽을 향해서 데모를 했던 게 아닙니다. 싸움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그들이 바람을 불었던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그들은 큰 구원을 목도한 겁니다. 게다가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엎드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인족이고 전사족인데 전멸시킨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가나안 7민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던 거였습니다. 요나단은 그 역사의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걸 자기 것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한 말씀을 알아도 자기 걸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만 하면 문제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믿음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의 일부가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아니, 그녀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용감함이 나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용감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성경 11장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름 받았을 때부터 가장 작은 민족이 부름 받았습니다. 왜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눈을 잃어서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대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 수양회 때나 수련회 때도 이미 마음 먹은 사람들은 모습이 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계 수양회 때 그 환경미화 팀은요, 저기 위에 쓰레기장에서요, 모든 일반 쓰레기 한꺼번에 다 버린 걸 다 꺼집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분리해요. 그걸 다시 또 옮겨야 돼요. 옮기면서 쓰레기 국물을 다 맞습니다. 근데 마음이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딱 모습이 티가 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살살 조심. 준비된 사람은요, 샤워하네.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탁 드린 사람은요, 자기는 모든 걸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거칠 게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일을 탁 맡긴 거예요. 모든 걸 맡긴 요나단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은 요한일서 말씀에 따라서 담대함을 또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결정적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깨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상의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대로요, 용감하게 나가면서 일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가 참여되기를 원했어요. 그 일을 돕는 것이 자기 일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때 술관원이 되고 임금이 그의 수색이 있는 얼굴을 봤을 때 너 얼굴에 근심이 있다, 무슨 용고인지 알았을 때 얼른 기도하고 고향의 소식을 얘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누군가랑 상의한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행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겁니다. 담대했던 거예요. 용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하면 단순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하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심조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조심조심 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순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지혜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맨 뒤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같이 읽을까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3절 맨 뒤에도 보시겠습니다.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같이 읽을까요? 왜 얘기 안 했을까요? 믿음으로 행하면 얘기하지.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냐? 안 된다. 너만 장수냐? 여기 장수가 한둘이 아니지 않냐? 튀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만류했을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도 같은 군인들도 말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요, 지혜롭게 행하는 게 보이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형들을 어느 날 만나게 됐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꾼 두 번의 꿈이 이루어진 걸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이 큰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구나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이스라엘만 건지는 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보존되어서 이게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 알았어요.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형들을 딱 봤을 때. 근데 바로 형들 저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단순하게 내가 요셉이라고 밝힌다고 형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들이 마음으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요, 올 일이 아니거든요. 요셉이라고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요,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통역을 사이에 두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잖아요. 형들의 마음을 헤아려 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유다가, 요셉을 판 게 유다거든요. 유다가 결정적으로 자기를 헌신해서라도 동생을 지키고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조심조심 간 거잖아요. 단편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적절하게 택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믿음의 사람은,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지금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제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인 겁니다.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에 대한 결과가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주님께 딱 드리고요. 그리고 적전을 향해서 갈 때 요나단은 알기를 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 근데 거기 기다려, 우리가 내려간다 하면 가지 말자. 마치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저로 인해서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라면 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이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걸 왜 물었을까요? 기드온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마르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맞구나, 용감하게 싸우러 나가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확인하기를 원할 때 도와주십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던 신실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나는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 질문 속에서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올라오너라, 우리가 확실한 한 일을 보여주마. 올라와도 두 명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마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 암석으로 된 두 암석을요 저벅저벅 걸어가서 이쪽 암석을 넘고 저쪽 암석으로 손발을 딱 붙잡고요 올라갔던 겁니다. 그 인터넷에 치시면 보세스 암석과 세네 암석이 나옵니다. 석회암 암석입니다. 보세스는 미끄러운이란 뜻입니다. 미끄러운 암석이에요.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걸 알고 간 거예요. 세네는 가시덤불이라는 가시가 많은 암석입니다. 올라가기 쉬웠을까요?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는 건요,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겁니다. 믿음은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그걸 잡고 쫙 올라갔는데요, 기가 막힌 건 그때부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13절입니다. 14장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여기 보면 반일경 지단 안에서 그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경 지단이라는 말이 소 두 마리로 하루에 이 땅을 갈 수 있는 면적이랍니다. 약 4km 정도 된답니다. 반일경 지단이라는 말은 반나절 동안 소 두 마리로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2km랍니다. 2km를 가면서요 싸우는데요, 잘못 생각하실까봐 요나단이 선천적으로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평소에도 던졌겠지만 특히 그 시간에는요, 물맷돌을 던진 건 다윗이지만 물맷돌을 조종하셔서 골리앗 이마에 맞추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은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요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혼자 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도 복음을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병기든 자가 1절에는 병기를 든 소년이라 그랬는데요, 소년이란 말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맨 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군인인 겁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이걸 보면요, 요나단은 결혼을 했거든요. 병기든 소년은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은 결혼이라도 했지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해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는데. 병기든 자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알았고 그 하나님만 역사해 주시면 이 불리한 전세는 아무 문제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부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려면 병기든 사람도 어때야 되죠? 이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같이는 하는데 마음을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는 하는데 마음이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병기든 자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나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했을 때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생겼을까요? 용기를 더 얻고 그 한마디의 말이요, 아주 힘을 얻게 하는 동역자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병기든 소년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재주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희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침묵하는 군중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들리지 않고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딱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동역자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잖아요.
필리핀 수해가 심각할 때, 돕자고 했을 때 헌금하시는 거 보고 또 놀래거든요. 야, 진짜 마음이, 이런 동역자와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서로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주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 연합하는 그 무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동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15절,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과 블레셋 진의 사령부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군인들입니다. 떨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부대와 블레셋 부대죠, 노략군들, 13장에 나오는 특공대들입니다.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나나주에 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요, 블레셋 진영이 군사력으로는 훨씬 앞서고 무기로는 훨씬 앞서고 수로도 압도적이지만 하나님이 떨리게 만드신 거예요. 13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3장 7절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을 쫓은 모든 백성은 떠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그의 동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셨는데, 그때 블레셋 진영은 큰 떨림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자기 위치를 지킨 600명과 믿음으로 행한 요나단과 그의 아주 든든한 동역자 병기든 자가요, 함께 역사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더욱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병기든 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마음으로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진영이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게 뭔 일이래? 그래서 알아보게 시켰더니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꼼짝 못하고 앉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전에는 불리한 가운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진영이요,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연합된 무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주변에 무서워서 떨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요, 블레셋에게 압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히브리 사람도 같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 형국을 보고요,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예, 숨었던 사람, 멀리 갔던 사람들이 듣고 싸우러 오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요.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요, 저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귀한 동역자로서 살아갈 때요, 도망갔던 사람도 피했던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합당할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합당할까?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게 합당할까요?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류겠죠. 오히려 600명과 병기든 자와 요나단처럼 이 세상이 악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어두움이 짙어질 때 자기 위치를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요, 등장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특별히 동참하는 자라, 함께하는 사람이다,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은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인 겁니다. 그 이겨놓으신 세상과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시는 걸 보고 그 이기는 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동참하는 자로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왜곡돼 보여도요, 잠시 뒤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곤란함이 보인다고 피할 일이 아니고, 어려움이 보이고 왜곡된 세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피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이기게 하고 이기지만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은 승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잃고 교제에서 멀어져서 지내는 형제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뒤에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부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서로 정말 고마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권하고 이끌어서요,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케 해주시고, 날마다 일마다 부족하고 어리석기가 그지없지만 항상 은혜와 진리로 대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어둠이 짙어져 가고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전세의 불리함만을 보고 도망가고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의 눈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다 동참하여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감격스러운 그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준비되어 있는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동계수련회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받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아무도 이 마지막 시대 이 영적 전쟁에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